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 5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부의 영성 13번째 시간입니다. 신부 사랑을 증언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늦은 밤 예수님께서 신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슬이 맺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왔지만 이 신부는 바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고 또 옷을 다 벗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서 그 머뭇거리는 시간 동안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문고리 속에 주님의 그 모략집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이 신부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계시지 않은 주님을 이 신부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듯이 주님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순찰을 도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본문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찾고 찾지 못했던,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주님을 이제 다른 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은 만나게 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것은 이제 합창인데요. 이 부탁을 들은 여인들이 이 신부에게 묻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과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만 유독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병이 들렸다고, 그리고 병들어서 그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부탁할 정도인데 네가 사랑하는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들로, 목회자 또 혹은 선교사, 여러 지도자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분을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도전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관계를 놓치고 우리가 어떤 사역과 일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 사역, 성과, 또 어떤 그 열정에 의한 복음 전도,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쉼 없이 중단 없는 전진과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단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으로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사역으로 보람을 느낄 때가 있고 이 사역과 우리의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랑의 질문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우리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사랑하기에 이렇게 중단 없는 전쟁과 같은 사역에 몰두하고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자녀들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나는 헌신하고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내가 지금 이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 앞에 이 여인 신부는요, 아주 구구절절히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또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이 시간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말씀할 그런 시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고백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절의 시작을 이렇게 이 신부가 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을 보았길래 우리에게 부탁할 정도고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이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납니다. 그분은 희고도 붉은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한 건 여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결혼할 때 흰 옷을 드레스로 입잖아요. 그렇게 깨끗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이렇게 붉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력,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순수하시고 깨끗하실 분뿐만 아니라 주님은 열정과 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는 이 외형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비유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의 그 이목구비 혹은 그 신체의 부위들이 얼마나 이 사랑하는 신부의 눈에 아름답고 좋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다 사랑스러워요. 주님의 것은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맞춥니다. 자,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길래?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주님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의 그 증언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봤지만 정말 늦은 시간에 찾아온 주님을 바로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뒤늦게 깨닫고 찾을 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재랄까요? 사랑하는 이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애틋함이 더 주님의 사랑을 불러 일으켜 왔을까요? 여기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주님과의 어떤 그런 이별, 주님에 대한 자신의 선뜻 순종하지 못한 이 미흡함, 주저거림, 그리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 애틋함, 애절함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그 삶을 파괴시키고 또 삶을 절망시키는 그런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이 돼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신부에게 이 고난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습니다. 늘 있을 것 같은 주님, 찾으면 늘 거기 계실 것 같은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주님의 부재가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목회자고 사역자고 선교사고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계시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위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죽게 됐습니다. 이런 위험과 위기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 위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명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도 유혹이 있었으니까요. 없는 무탈한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더 주님께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신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무르익게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지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겪습니까? 자,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형태로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왜 예수인가? 당신들은 왜 복음을 전하는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이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정보에 의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경험적인 그런 대답을 우리가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경험으로 온 사람과 그냥 말씀으로 글자로 문자로 주어진 사람과는 삶의 방식과 힘과 능력이 다른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주어진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정말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읽을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문장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역 가운데 내가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 앞에 서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증인처럼 그래서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증인이 바로 복음의 증인인데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 복음의 내용도 좋습니다. 많은 더 본질적으로 더 원초적으로 우리가 더 다가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진리시고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왜 예수냐? 당신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병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냐?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잠시 잠깐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걸 말씀과 함께 증거할 수 있다면 최고의 사역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우리 복음의 현장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왜 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또 여러분 스스로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면서 나는 이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역자, 그 목회자, 그 선교사는 가장 훌륭하다.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 사역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어떤 정보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모든 사역자들이 그 경험으로 말씀과 함께 증거되어질 때 능력과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경험은 어떤 설명이 논쟁이 아니라 변호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뭘 꾸며서 무엇을 잘 조직해서 설득력 있게 감동 있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순전하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으로 대면하고 경험한 그 이야기가 솔직하게 증거되고 이야기되고 표현되어질 때 더 파워가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변화의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 사역의 깊이는 우리가 그 사역을 얼마나 오래 한 어떤 경험의 축적이 있느냐라는 것보다 주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깊이가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좋게 또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게 혹은 어떤 포장을 잘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위 페르조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요. 이곳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나 혼자 있고 가정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또 내 모습이 비춰지지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신부의 영성이라는 큰 주제로 볼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런 가면을 하나씩 벗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가면 쓴 모습이지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가면을 쓴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통하겠습니까?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사랑한 우리들 자신은 학위가 있고 능력 있고 경험 있고 멋지고 나이스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1장 5절에 나는 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검습니다. 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알지 못할 때 이미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갖춰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고 무슨 선교의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뭘 하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뭘 하지 않아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깨물어주고 싶은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신부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그런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떤 체면이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위선된 혹은 가면을 쓴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절대 쓸 수가 없죠. 목사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난 주님의 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거기에 뭐 다른 명칭이나 어떤 직위나 직임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목사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한 사람이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내 자신이 그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도 더 사랑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마치 사랑은 기술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테크닉으로 이렇게 저렇게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신부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이목구비를 표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이 구세주입니다, 왕입니다, 뭡니다 그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난 주님이 그냥 좋습니다. 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면 돼요. 거기에 덧붙일 필요도, 거기에 꾸밀 필요도 없어요.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에 이 여인이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냐? 라는 이 질문 앞에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사랑이 무엇이 다를까요? 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어떤 그런 깊이와 사랑의 어떤 모양이 다 같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같으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 어느 정도인가?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의 사랑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그분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 자신도 나의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표현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드리면서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할 수가 있으신가요? 그분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우리를 군림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내 옆에서
그냥 조잘거리는 소리도 듣고 한숨 쉬는 소리도 듣고 가슴 아파 쥐어짜는 소리도 듣고 줄고 깔깔대는 소리도 듣고. 여러분,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는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도 사소한 얘기도 아무것도 아는 것도 그냥 들어주는 게 바로 친구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무 가치 없는 허접한 이야기들도 주님은 경청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여러 이목구비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입은 심이 달콤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입은 심이 달콤합니다. 주님의 입이 달콤하다고 이 여인이 고백해요. 여러분, 이 입은 물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 자, 시편 119편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건가요? 그분은 영이신데 상상으로 만나는가요? 기도로 만나나요? 아니면 환상 가운데 만나나요? 나름 여러 가지 만남의 방식과 길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인격적인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인격적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이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읽게 될 때 얼마나 더 달고 얼마나 더 유익하고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과 함께 지금 만남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내 자신이 깊이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이 사랑의 만남이 되고, 이 사랑은 더욱 확대되고 또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의 경험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의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일치가 돼서 어떤 대상,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라도 내가 주님의 받은 이 말씀의 사랑,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언하게 될 때 진짜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초점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이는
다른 이들이 사랑하는 법과 무엇이 나은 것이 있느냐. 좀 줄여서 얘기하면 왜 예수님인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가?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그 어떤 사역보다 먼저 이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사랑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또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이 사랑의 이 어떤 열매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많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시게 되는 주의 능력이고 또 주의 말씀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힘, 말씀, 경험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지치고 또 힘들고 병들고 또 아픈 그런 여러분 자신들을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힘없는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 이제 꼭 붙잡고 어느 한순간도 놓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놀라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사역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역지에, 나의 교회에, 나의 양무리들의 참 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참 목자가 되어 주시고 참 친구가 되어 주셔서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끝없는 이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 것으로 삼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의 또한 사랑과 은혜로서 주님께 다시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말씀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를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역지 가운데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픔, 외로움, 지침, 힘듦 속에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과 회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사역하는 현장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냉혹하고 아무리 차디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그 현실을 녹이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